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의 갱신의 기회로 삼는 사순절 안에 있습니다. 이 절기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매일 저녁 비전센터에서 십자가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부활절 우리 주일 예배까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가상칠언 중 제1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계의 명작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제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니다. 물론 다 놀라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등장인물 11명은 완성을 했는데 두 사람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가룟 유다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거 모든 거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 도무지 상상이 안 가더랍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다빈치가 어느 날 무릎을 치며 답을 찾았습니다. 평소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자기가 싫어했던 그 사람 떠올리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끝에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그릴 수 있게 해준 그 사람,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었던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향한 미움을 해결하고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예수님의 그 평화롭고 온화한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를 꿈꾸며 팔로우미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혹은 우리가 많은 봉사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만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그 단편적인 행위를 넘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모든 것 다 쏟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인으로 어떤 선한 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주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종이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주인인 그분이, 선생인 그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곳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용서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올려진 상황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십자가형은 가장 무섭고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거반 죽을 때까지 때리고 거반 죽은 죄수로 하여금 그 육중한 십자가 메고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게 한 다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떼약볕 밑에 세워놓고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며 천천히 죽게 합니다. 6-7시간을. 한 번에 죽으면 끝나는데 한 번에 죽을 수 없고 아주 천천히 죽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평온할 때는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괜찮을 때는요, 무슨 말이든 다 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말이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 다급해지고 공경에 빠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잎싹 씻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때 나눴었던,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로 그대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잘못하면 얼만큼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를 빚는 저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들은 누굴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굴까? 분명 먼저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 가야바의 병사들일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명령 받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병사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니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넘겨준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를 코너에 몰아놓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아냈던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용서를 비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분명 유대교의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호의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먹고 살고, 그래야 내가 사업하고,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기를 거부했고, 권력자들이 판단해주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고 달려갔던, 아무것도 몰랐던 주님은 그들의 무지 목매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3년여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했었던 그 주님의 제자들, 십자가 지는 상에서 다 도망갔죠. 그들 용서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이 무서워 입 다물고 그 사태를 관망했던 추종자들, 그들도 저들 안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저분이 나의 마른 속을 고치셨다고. 내가 저분의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이라고. 내가 저분 때문에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고. 저분 때문에 심각한 나병이 나왔다고 외칠 수 있었는데 관망했었던 그들. 때론 침묵이 외침보다 더 큰 죄일 수 있고 관망이 행동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침묵과 관망은 때로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침묵, 자신들의 관망, 도피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은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비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저들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포함한 바로 납니다.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장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주님이 용서를 빈 그들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로마의 병사로 가이아바의 병사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게 위해서 그거 지키겠다고 움직였던 유대 집권자로, 혹은 어떤 이는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의 힘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아니면 선동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신세로, 혹은 도망했던 제자들로, 혹은 관망하며 침묵했던 사람들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희생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게 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묵상해 봅시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행하셨던 용서의 자리까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용서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상처 갚아주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일주일 새벽 깨우면서 기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3번 쓰는데 3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용서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인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상처난 마음 그대로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돼야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만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거부당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비난과 모욕의 상처, 학대와 고문, 침뱉음과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겹치고 겹쳤으니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 또한 그 모든 상처가 인류를 구원해 당해야 될 거룩한 희생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에 고취되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안다면 우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를 억압함으로 가까스로 힘을 내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를 민감하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 삼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뭡니까?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겨우 용서를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는 전혀 다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뉘우치고 사과하기커녕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옷 제비 뽑아 가져가겠다고 그 밑에서 네가 구세주면 내려와봐라. 남들은 다 구원하고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조롱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치유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치유를 받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무릎 꿇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기가 한 일조차 알지 못하고 웃고 살아가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해야 될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이 올려드린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모범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만이 아닙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친구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한 예화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치에게 발각되어서 여동생 베시와 함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그녀의 일화를 보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잘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코리 여사가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얼마 안 돼서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었고, 그 줄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서 코리 여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하고 그 남자를 쳐다보는 순간 코리 여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들이 수용되었던 집단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했었던 경비병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수용소에서 여동생 베씨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도 실제로 관여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 여사가 갑자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인간은 지워버렸고 그 영혼은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 제가 저지른 잔인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리 여사는 두 팔이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코리 여사가 평생 그 순간만큼 힘들었을 때가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마침내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용서합니다. 코리 여사가 용서하는 순간 자기 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원함과 증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흘러갔어요.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그 일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나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 용서하며 살라는 기도였습니다. 주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자유를 얻고 하늘로부터 흘러가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